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로 7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시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원수의 손, 원수의 손. 두 번째, 구원의 손, 구원의 손. 세 번째, 평강의 길, 평강의 길. 이렇게 원수의 손, 구원의 손, 평강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원수의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1절에 보시면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1절을 해석하면 원수의 손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누가 왔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원수는 누구며 미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원수를 소개합니다. 도대체 원수가 누구길래 원수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가? 예수님에게도 원수가 있는가? 우리 인간이라면 뒤틀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가 생기고 민족도 침공과 또 여러 전투를 통해서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은 95% 이상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전쟁이죠? 이웃에서 발생한 전쟁입니다. 이웃에서 발생한 사소한 것이 전 세계의 수만 건의 전쟁, 전투의 공통점이 뭐다? 어디서 발생했다? 이웃에서. 우리가 중국과 가까이 하니까 중국과의 전쟁이 한 2000번 가까이 있었죠. 일본과 가까이 하니까 일본과의 전쟁도 크고 작은 전쟁도 수백 번 있었습니다. 북한과 가까이 있으니까 큰 전쟁 포함해서 작은 도발 연평도 포격해가지고 크고 작은 전쟁은 접경지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왜 싸우죠? 이웃이니까. 이웃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싸웁니까? 붙어갖고 아마 수천 번 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싸우고 있죠? 이웃이라서. 그래서 전쟁은 대부분 누구랑 한다? 이웃과. 전쟁은 누구랑 하는 거냐면 가까운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싸우지 않으려면 엄청난 실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실력과 힘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가까운 사람과 다투지 않으려면 인격적인 힘도 필요하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의 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여러 가지 물리력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필요로 요소로 되어지는 어떤 경제력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질 때 전쟁이 또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죠? 이웃과 같이 있는데 전쟁을 안 한다. 일반적으로는 이웃과 가까이 있으면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영국은 어디랑 싸웁니까? 영국은 매번 싸우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역사적으로? 영국은 소련과 싸웁니까? 프랑스랑 싸웁니까?
뭐 장미전쟁, 백년전쟁 여러 가지가 있죠. 영국은 어디랑 싸워요? 여러분 삼총사의 달타냥 기억하시죠? 어디와 어디가 싸우는 겁니까? 가까운 동네끼리 싸우는 것이에요. 영국은 프랑스랑 주로 싸우고 프랑스는 독일과 싸우고 이렇게 옆 나라와 싸우는 것입니다. 먼 나라끼리는 안 싸웁니다. 우리가 북한과 싸울 가능성은 있지만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랑 싸울 가능성은 있다 없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저 콩고나 가나랑 싸울 가능성도 없습니다. 싸움은 어디서 발생한다? 이웃에서.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가까운 이웃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웃. 가까운 이웃이 뭐냐면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 천사였는데 천사 중에서 3분의 1의 천사가 반역을 하면서 그 중에 우두머리가 타락해서 변질되어서 부패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다서 6절에도 나오고 베드로후서 2장에도 나오고 또 욥기 1장에도 사단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무려 8번 이상 욥기 1장에만 사탄이라는 표현이 8번 정도 나옵니다. 한 장에 이렇게 사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희귀하고 드문 일이지만 놀랍게도 욥기에는 1장부터 사탄이라는 단어가 아주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하게도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나아갑니다. 욥기 1장 6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욥기 1장.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앞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사탄이라는 단어가 욥기 1장 6절로 12절 사이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은 원수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탄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여호와 앞에 설 정도로 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곳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탄과 인간은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사탄과 마귀와 인간은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존재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기질과 속성이 다르면 그리고 목적이 다르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이 전투와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와 전쟁을 구별할 줄 아시죠? 전투가 뭐고 전쟁이 뭡니까? 또는 전술은 뭐고 전략은 뭡니까? 전투와 전쟁을 구별할 줄 아시죠? 전투는 작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싸움, 총격전, 이게 전투예요. 그래서 백마고지 전투, 8.5 전투, 소양호 전투,
전투가 작은 것이라면 전쟁은 큰 개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 전투라는 표현보다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전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어느 지역에서나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와의 전쟁? 우리 인류와 이웃하고 있는 사탄과의 전쟁. 바로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부하가 누구이죠? 사탄이 전쟁을 지휘하려면 부하를 사용해야겠죠. 부하를 동원하죠. 그 부하가 누굽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 이름하여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많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귀신은 많습니다. 많은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나 어떤 뭐 이렇게 동화에 나오는 귀신 또는 나병 특집, 미스테리 극장 이런 데서 나오는 귀신이 아니라 귀신은 그냥 천사인데 망가진 천사, 그리고 거의 마귀라고 보면 되는 것이 귀신입니다. 실제로 귀신은 마귀와 방불합니다. 그 지휘관이 마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졸개를 병사들은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전투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옛날 처녀 귀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승사자 이런 게 아니라 귀신은 진짜 전투력이 매우 막강한, 그리고 거의 마귀급의 이 포스를 가지고 우리 인간과 교전을 펼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간 안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먼지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것들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먼지 같은 존재가 귀신이라고 하면 이것들은 실제로 이 역사에 많은 해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점점 좋아지지 않는 것, 점점 나빠지는 것은, 그리고 생각이 좁아지는 것은, 그것은 귀신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원수가 전술적으로는 각 개인을 상황으로 공격합니다. 각 개인을 상황 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공격하지만 그러나 큰 전략은 뭐냐면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전략은 큰 계획이에요. 큰 목표. 큰 목표는 뭐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그리고 작게는 상처를 주거나 억누르게 하려고 하는 것, 수치와 모욕을 주게 하고 절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난감하게 하는 것, 이것은 작은 전술입니다. 그래서 작은 전술에는 귀신이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휘하는 사단의 목적은 뭐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누가 가는가? 원수에게 속은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죄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속는 자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속지 않을 수 있는 힘, 분별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 첫사람부터 속았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낭패와 실수는 속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속으면서, 마귀에게 속으면서, 사단에게 속으면서 인류가 죄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으로부터, 미워하는 자의 손으로부터 구출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구출이라는 것은 누가 꺼내줘야만 구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창세기 3장부터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2절에 여자의 후손을 내가 인류에 보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원수의 손,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 어디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의 자리인 어디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 하나가 죽어야 가죽, 토끼 가죽이든 양 가죽이든 가죽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걸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고 인간의 상처를 가리고 인간의 아픔을 가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이것이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적 예표였고, 이것을 옛날 선지자들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강조한 것입니다. 원수의 손, 강력하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그 아부심으로 틀어쥐고 있는 원수의 손,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든 인간이라면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이에 관계없이 다 믿어야 되고, 동시에 잘 믿어서 원수의 손, 마귀의 손으로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에는 구원이란 단어가 또한 여러 번 강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누구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을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에, 다윗의 가정과 가계에 전승적으로 이 구원의 약속이, 메시아의 약속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란 단어는 77절에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1절에도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원이란 단어가 이 누가복음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구별할 줄 아시죠? 목표가 큰 겁니까? 목적이 큰 것입니까? 하나는 소개념, 하나는 대개념이에요. 목표가 큰 개념입니까? 아니면 목적이 큰 개념입니까? 어떤 거죠? 아까 정돈하기를 전술이 작은 것, 전략이 큰 것. 그런데 목적이 큰 겁니까? 목표가 큰 겁니까? 다른 것, 미션이 큰 겁니까? 비전이 큰 겁니까? 자, 전술, 미션, 그리고 목표, 이런 건 전부 다 작은 소개념에 속합니다. 그리고 비전, 목적, 전략, 이런 게 큰 대개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다? 죄사함 받고 구원하는 자의 손길 잡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손을 잡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작은 목표들이 있죠. 소목표, 2025년 맞으면 내가 2025년에 이룰 것들, 자격증도 있을 것이고, 실력을 키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돈을 좀 모아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좋은 사람 사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책을 읽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조금 더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도도 해보고, 이건 전부 다
목표, 작은 소개념에 속하는 것이고, 목적이라는 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 좋은 직장을 가고, 이것도 전부 다 목표, 작은 꿈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목표는 성실함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목표는 성실하게 추구하면 되지만,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활 쏘는 사람이 활을 쏠 때 선동작이 어떻게 됩니까? 활 쏘는 사람들의 선동작은 활의 활촉은 앞을 향하고 눈도 앞을 향하고 있지만 목표를 향하는 사람은 차분해야 되는데, 왜냐면 활시위는 화살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활시위는 앞으로 당깁니까? 뒤로 당깁니까? 화살을 앞에 있는 목표를 맞추려고 하면은 화살 시위는 앞으로 당겨요? 줄은 뒤로 당겨요? 뒤로 당깁니다. 뒤로 당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향하기 위하여 일부 후퇴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차분하고 침착하게, 목표는 성실하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더디지만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뭐다? 이것은 목표입니다. 더디지만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른바 이야기하죠. 슬로우 앤 스테이디,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목표인데, 이런 목표는 여러분이 때로는 앞으로만 계속 전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화살을 쏜다고 저 노루나 토끼 사냥하겠다고 관역을 맞추려고 앞으로 화살 시위도 앞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화살 시위는 앞으로 가려고 할수록 뒤로 당겨야 된다. 그래야 멀리 가고 정확하게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요거는 뭐다? 목표를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하는 거지만,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큰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교회 공동체와 예배하는 사람들은 목적에 충실하기 때문에 꾸준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예배, 꾸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목표도 차분하게, 성실하게, 그러나 때로는 지연된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또 꾸준하게 한다면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에서는 목표를 통해서 위로와 보람을 느끼시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천국에 다 들어가서 목적을 성취하는,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의 손길을 제대로 경험하는 메시아 예수와 영생에 참여하는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의 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쭉 이어지는 말씀에 77절과 7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78절과 79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영적 상황. 인류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총과 돌봄이 없다면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컨트롤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발전도 하고 문화적으로 번성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중요하죠. 78절과 79절에 다 나오는 단어 중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특별히 79절,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메시아께서 오신 것은 누구의 발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의 발을. 어떤 길로? 평강의 길, 평화와 안정과 건강, 강건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발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발. 우리 발 안에는,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을, 내 인생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내 발을, 내가 가는 길을 끝까지 평화와 강건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 평생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가 평강의 삶, 평강의 발걸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오늘 확인하였나이다. 평강의 길로 우리의 길 끝까지 이 궁극적인 목적을 잘 감당하는 선한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예수 안에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